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작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이제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만하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다 정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정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있어서 좀 효율이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고지대에 사는 민족이에요. 여기를 정복하려면 좀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하기에 우리 전력이 손해를 많이 봐. 그러면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무섭고 강대한 족속이에요. 그럼 좀 피했어요. 피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요, 헤브론 성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에도 두려워서 덜덜덜 떨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아주 강하고 견고했던 그런 성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40년 전하고 똑같았어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거든요. 12명이요. 12명이 돌아와서 갈렙이 보고했던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헤브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헤브론을 보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된다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여요? 장애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갈렙은요, 아니,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85세 된 갈렙, 그 갈렙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뒷방 늙은이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한글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늙은이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늙은이, 이걸 한글로 풀이라면 늘 그러니라는 거예요. 늘 그러니가 늙은이래요. 어디 바다를 봤어. 어디 이쁜 산을 봐. 뭐 그냥 그렇지 뭐. 여행 가자 했는데도 야, 뭐 거기 바다가 다 똑같지, 산이 다 똑같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늙은이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뭘 봐도, 새로운 걸 봐도 신기하고 새로워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늙은이래요. 그러면요, 젊은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이는요, 저를 묻는 이래요. 자기 자신을 묻는 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자신을 묻는 일.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이 젊은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교역자로 생활하면서요, 쭉 해오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마치 그냥 회사 다니듯이 교회 왔다가 갔다가 시키는 일만 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 자신을 돌아봐요. 재석아, 너 지금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냐? 응? 너가 왜 지금 이 자리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요, 하기 싫던 일도 힘이 솟아요. 왜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전까지 하기 싫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방금 1분 전에도 하기 싫었던 일이 막 기뻐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흔들릴 때라도 난 누구지? 라고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젊은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늘 똑같이 사는 사람은 늙으니,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젊은이라는 거죠.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젊은이입니다. 권사님이 젊은이입니다. 우리 모두 젊은이입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여러분, 갈렙인데요, 누구의 아들이래요? 여분네의 아들이래요. 여분네, 이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이런 이름 좀 자주 들어보셨나요? 별로 못 들어봤죠. 여분네, 그 앞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는 그 갈렙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은요, 이 독일 성서공회 주석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그나스의 후손을 갖다가 그니스라고 얘기한대요. 그나스의 후손. 그러니까요, 그니스는요 이방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소수 민족이었다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죠. 우리 한민족도 약간 좀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했어요. 혈통을 더 중요하신 그런 민족 가운데 주류가 아닌 다른 소수 민족이 끼어드는 거죠. 우리로 치면 마치 조선족쯤 될까요? 조선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우리의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민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혈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여기서 나는 여호수아, 나는 갈렙, 당신은 여호수아죠,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가나안 정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을 가나안에 보냈던 그 사건. 그때 나이가 7절에 보면, 그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래요. 우리는 보통 성실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근면 성실하다,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늘 부지런하고 이런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실함은 달라요. 성경에서 성실한 것은 내 뜻대로, 또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갈렙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안악 사람들은 거인과 같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뭐와 같았다? 메뚜기와 같았다. 사실 이게 솔직한 보고인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보고가 아닙니다. 성실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보고였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8절에 다른 10명은 뭐라고 할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이렇게 창대한데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더라. 너무너무 두렵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대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진정한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장대한 사람들, 그 거대한 문명을 보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두려운 마음을 뭘로 이겨내었어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승리의 가망성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날 시기예요. 아람왕 베나닷이 나오는데요. 그 아람왕 베나닷이 작전을 막 꾸며서 이스라엘 공격을 쫙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눈치채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이건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런 대단한 이 작전마다 어떻게 다 간파당하냐라고 얘기했어요. 스파이를 당장 잡아내라.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신하가 아람 왕이시여, 베나닷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요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다 아는 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왕이 왕실에서 하는 그 말까지도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래 잘됐다. 그러면 우리의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저 엘리사를 잡으러 먼저 가겠다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그 한 사람 잡는데 마병과 또 여러 가지 장비들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좀 높은 지대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산을 삥 둘러쌌어요. 그거를 누가 먼저 봤냐? 엘리사의 사환이 봤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위에는 엘리사하고 자기 둘밖에 없는데 저렇게 수십만의 대군이 와서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달달 떨면서 있다가 엘리사가 보이니까 엘리사요 빨리 오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둘을 잡으려고 지금 수십만의 대군이 이렇게 펼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소년아 두려워 말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 내 편의 군대가 훨씬 많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환이 믿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소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소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했더니요 이 소년의 눈이 열리는데 뭐가 보이느냐? 저 공중에 수만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뭐를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45년 전의 일인데요 갈렙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45년입니다. 45년 전 약속을 잊지 않은 거예요. 45년 동안
그러니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강력한 그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이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뭐래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대요. 대대로 이르렀대요. 역사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이유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쫓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믿는 대로 그대로 그냥 쫓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갈렙은요, 소수민족이었어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어요. 하지만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40세에도 85세에도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굴복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요, 갈렙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0세에도 85세에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